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다. 송민원 목사님의 전도서 3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말미에 웬만한 예고편보다 더 궁금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주셔가지고 상상 무척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에 전도자가 어떤 걸 말했는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전도서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적 관점에, 잠언적 관점에 선악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 안에서 선과 악, 분명히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네. 대신에 전도서만의 독특한 좋은 것, 선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아, 전도서에도 좋은 선. 네. 그렇죠. 대안적 선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자, 3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장 12절입니다. 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 구분이 없는데 뭐 그렇죠. 또 전도서도 선이 있긴 하네요. 네. 자,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네. 살아있는 동안 즐거워하며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즐거워하며. 네. 그 다음 뭐예요?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렇죠. 자, 이거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살아가는 삶에서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뭐가 우매한 거냐 하면 뭐가 나쁜 거냐 하면요. 잠깐 사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 이런 거는 멍청한 일이에요. 4장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물려줄 그 후예가 없는데 뭔가 열심히 재산을 비축하고 이런 거 다 멍청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언에서는 중요한 것은 패턴이에요. 그죠? 규범입니다. 이런 패턴대로 되기 때문에 건선징악 패턴이 그렇죠.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런 패턴을 미리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자예요. 네. 자, 그런데 전도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대로 될 거야 라고 나중을 준비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에요. 오히려 잠언은 준비를 안 하는 것이 멍청한데 전도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멍청하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게 아니라 패턴대로 준비를 하는 게 멍청한 일이에요. 아, 그 패턴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서는요. 미래를 알 수 없고 패턴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라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서 준비를 다각적으로 해라 뭐 이런 말인가요? 네. 4장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하죠. 네. 왜 둘이 나은가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래요. 아니요, 그 다음 10절.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둘이 있는 게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둘 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둘보다는 셋이 낫네요. 셋이 더 나은 거죠. 자, 이게 뭐냐. 자, 넘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서는 누가 넘어지나요? 우매한 자.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패턴을 아는 사람은 대비를 하니까 안 넘어지죠. 넘어질 리가 없죠. 네. 전도서는 지금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패턴은 있지만
그것은 알수 하나님이 아주 긴 영원의 패턴이기 때문에 해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패턴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 자,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모두에게. 예. 지혜자나 멍청한 자나 지혜롭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죠. 네. 넘어지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전도서는 지금 잠언을 대화 상대자로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짐이라고 하는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잠언은 네.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은 안 넘어지고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서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것, 넘어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4장 11절, 12절 또 한 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 왜 두 사람이 나은지에 대한 이유를 또 얘기하는데. 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 많이 듣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 혼자 있으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둘이 있고 혹은 셋이 있으면 끊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네. 자, 끊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끊어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전통적으로는 무지의 결과고 악의 결과예요. 그렇죠? 네. 잠언에서는 자, 하나님의 패턴과 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끊어질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전도서는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끊어질 수 있어. 거기에 대비하는 게 지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지금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네. 꼭 지혜 있는 자, 우매한 자 이런 거 나눌 수 없고 네. 좋음, 나쁨 나눌 수 없어.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러니 다각적으로 너희가 대비를 하는데 그게 너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해 누군가와 네. 같이 있어 이런 의미인 네, 건가요? 그렇죠. 갑자기 스윗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기에 뭐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우리는 쓸 수 있는데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이거 보세요. 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그죠? 또한 젊은이가 지혜로울 수 있죠. 네. 자, 잠언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잠언의 젊은이는 지혜를 대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혜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할 수가 있는가? 완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완전 바꿨네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가난과 지혜는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잠언의 시각에서는요, 가난과 지혜는 같이 가기가 있을 어렵습니다. 수도 없는 일이네요. 거기다가 또 지혜로운 젊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밑에 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자. 둔하다라는 말은 무지하다는 표현이고 멍청하다는 얘기고 네.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한다. 이것도 멍청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늙은 거는요. 늙은 건 사실 잠언에서 보면은 지혜자죠. 자, 우리는 늙으면서 늙고 멍청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은 현대인은 많이 경험을 하지만 이 잠언적 시각에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네. 젊은이의 반대말이 바로 늙은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늙은 사람이 멍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멍청한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왕이요. 왕이요. 이거는 잠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요. 잠언의 세계를 완전히 확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 그냥 왕창 깨트려 버리네요. 네. 자, 잠언의 세계에서는 가난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지혜로울 리가 없고요.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젊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늙은 사람은 지혜의 상징인데 늙은 사람이 둔할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고 또한 이 멍청한 사람이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에서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거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도서는 그 잠언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 가치 체계를 확 뒤집어 푼 건가요? 지금 전도서는. 잠언의 선악 개념부터 뒤집어 엎었죠, 그죠? 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잠언적 지혜가 과연 지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선악부터 네. 지혜까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젊은이는 지혜가 부족하고, 늙은이나 왕은 지혜가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잘 내려다 보시기에 사람이나 지혜자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나 예. 아니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어떤 대안적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적 선. 우리가 전통적 개념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 살아가느냐, 모르면서 살아가느냐. 모르면서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보험을 드는 걸 얘기해 봅시다. 보험이요? 자, 기독교인은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너무 어렵다. 잠언적 관점에서는 잠언적, 규범적 지혜. 미래에 뭐가 벌어질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은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에 의하면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자기 보험하는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네. 갑자기 보험을 막 몇 개를 막 목사님 보험을요? 네네네. 수치는 자기로 해놓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음식을 할 때마다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막 주면 밑에 타 있어요. 방송 네. 본인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전도서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탄 거를 먹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보험이 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 잠언에서 보면은 안 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네.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보험을 드는 거는 왜 드느냐 하면은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이 벌 받는 거잖아요. 암이 걸린다. 규범적 지혜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사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가지고 사실 투자 관련해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떡을 사실은 물 위에 던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자,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게 분산 투자를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거 중입니다. 진짜 은근히 좀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네, 분산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모른다.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네, 이게 좀 투자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 네. 모른다. 네, 모른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 방면으로 너희가 네. 대비를 해라. 네, 이것은 잠언의 지혜와는 결이 다른 지혜를 지금 확실히 전도서가 다르네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 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자, 이 참 청년이라고 하는 저 전도서 청년하면 무조건 알아요. 네, 그쵸. 다분 다 이거 청년 수련회 때 항상 이거 거의 전도서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먼저 11장 9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잘 유명한 구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장 9절이요. 네, 11장 9절. 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네. 자, 이 얘기를 자, 젊은이들아. 네. 너의 어림을 너의 젊음을 기뻐하고 네. 자, 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를 잠언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청년들한테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응?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읽을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그러니까요. 왜요?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할 거야. 네.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야,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널 심판하고 그럼 음.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만약에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널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살아. 근데 그 다음 절은요.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이거 헛되다는 이따 사라지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너의 검은 머리 젊은 시절은 결국에는 또 다 사라진다. 네. 그게 뭐냐면 너의 젊음이 금방 왔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음의 때를 충분히 즐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문제죠. 네.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지금 전도서가 얘기한 하나님의 심판이 근본적으로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육체의 죽음. 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너 곧 죽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게 구절을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 자, 젊은 사람들, 당신들의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에 기쁜 그것을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이 당신한테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막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마 청년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절일 텐데 예, 12장 1절이요. 네, 그래서 연결되는 구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자,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요. 예.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없는 단어를 하나를 싹 집어넣으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삽입한 게 뭐예요? 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에. 네.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해들이 가깝게 다가올 거라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전에라고 하는 단어를 빼어보세요. 그거는 성경 원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자,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고 똑같은 표현인데요. 죽음이 곧 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공고한 날이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경고한 날이 뭐냐 하면은 죽는 날인데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것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완전 다르네 이거.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전에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다라는 말은 이거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이게 다 지금 장례식 분위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실 청년들이 너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공고함을 주시기 전에 네가 시험과 환란이 닥치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니까 봉사해.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네.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네. 라고 여태까지 들어왔는데 너 이제 곧 죽으니까 지금을 잘 살아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면 누가 첫 번째 전도서를 네. 완전히 엉망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세상 것은 헛되다. 네. 그러니까 창조주만 바라보고 네. 창조주를 기억해서 젊을 때 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헌신해라. 이거는 사실은 전도서의 얘기가 아니라 잠언의 이야기예요. 잠언의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로 끌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전도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 곧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이 되게 짧다. 인생이 짧다. 왜냐하면 인생은 헤벨이니까. 그럼 1장과도 이어지네요. 네. 모든 것은 헤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곧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장년이 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의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마 모든 인간을 다 표현하는 표현일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다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30대까지만의 청년이냐 아니면 50대, 60대까지 청년이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전도서 관점에서 30년이든 5, 60년이든 7, 80년이든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 그냥 짧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청년일 수 있어요. 네. 또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젊은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단한 지혜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면서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억해 두고 자 미래에 내가 죽을 줄 몰라 언제 죽을 줄 몰라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는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젊은이들이 청년 중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젊은 시절 지금 행복을 밀어두죠. 네, 유예하고 또한 대학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기 되니까. 위해서 젊음을 유예시키고 취업을 하면은 또 뭐 결혼을 하고 뭐 더 승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저당 잡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전도서에 의하면 멍청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꾸 현재를 팔아먹지 말아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현재를 팔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너희가 언제 죽을 줄 몰라. 이 죽음이 너한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는 눈이 어디가 있냐면 장례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과 장례식을 계속 염두에 두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결국에는 말했던 좋은 것, 선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다? 네. 그나마 선하다라는 것을 말한다. 선한 거 좋은 것이다. 진짜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청년들 다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막 나가고 싶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네. 지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고 빨리 나가서 뭔가 더 재밌는 놀이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로 따지면 오히려 멍청한 일입니다. 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달라요?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지금은 뭐냐면 저랑 이야기하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바로 뒤에 벌어진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미래고요. 네?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나하고 대화하는 지금 이 순간,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 어쨌든 그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와. 네. 근데 왜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설교를 안 하냐면, 이렇게 설교하면 말씀하신 청년들이 다 떨어갈 것 같으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일어나죠. 네. 아, 굉장히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맞아요. 신박하다고 표현해야 그래서 될까요? 전도서는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유대교 초기 유대교 시절과 초대교회 시절이 비슷한데, 네. 초기 유대 문헌들에서도 전도서를 과연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잠언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걸 만약 그대로 성경에 실어버리면 이거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네. 아주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실 많이 골치 아프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네. 전도서 맨 마지막에요. 네. 살짝 사족을 집어넣습니다. 몇 절이에요? 자, 전도서의 마지막에 사실은 전도자의 말은요. 12장 8절로 끝납니다. 12장 8절에서 끝나요. 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12장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요. 다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어요. 전부 다 죽는다. 죽음의 순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도자의 말이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자의 말이 아니에요. 왜 제가 전도자의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표현 자체가 전도자는 지혜자여서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아, 그렇네요. 전도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 보세요. 지혜자, 지식을 가리켰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지었고. 아, 여기서 딱 아니네. 네, 진리의 말씀들, 자, 정직, 진리, 정직. 자, 이게 다 뭐예요? 잠언의 규범적 지혜. 예. 그렇죠? 찌르는 채찍 같고, 자, 잘 박힌 정말 이건 잠언이네요. 잠언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잠언의 얘기죠. 다시 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도자가 여태까지 심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전도자가 얘기하는 심판은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뒤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심판을 선악간의 심판,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을 나누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전도자가 얘기한 심판과는 다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잠언의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들의 이 잠언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의 저처럼 뭔가 편안해지는, 속이 편안해지는. 네. 다시 그 규범적 지혜의 말을 마지막에 살짝 붙이면서 전도자의 말의 위험성, 이걸 사실 극단으로 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 위험한 것을 약간은 보완해주는 이야기로 잠언의 목소리를 마지막에 살짝 집어넣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의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장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12장 맨 마지막에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의 의미는 12장 8절에서 마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주제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네요. 네, 이 전도서의 정말 아름다움, 저는 전도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세지향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이렇게 부활시키는,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걸 더 충실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이걸 갖기 위해서 더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하거나 헛된 게 결코 아닙니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헤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전도자가 아주 강조해서 내가 인생을 쭉 다 살아봤는데 지금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해. 지금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전도서 1강, 2강 좀 저만 그랬을까요? 불편함이 있었는데 3강 전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진짜 전도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나라는 존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나만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 또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선악의 개념을 분리하고 또 그것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는 유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3강만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한 강을 더 해주셨으면 해요. 네, 그러면 잠언, 욥기, 전도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혜의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네. 서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4강 들으면 거의 이 책 한 권을 읽지 않고도 다 아시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것의 상호작용에 대한 4강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을 즐기세요.